여러분 안녕하세요. 뒤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립니다. 네, 회장님도 들어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더운데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지난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 고백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최초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오병이의 기적, 병 고치는 기적도 많이 보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 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또 그것은 사탄의 생각일 수 있지. 나는 이 땅에 온 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엿새 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모습이다.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 위대한 신앙 고백, 자신의 또 고난 이런 것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더니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또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조주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약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다시 이 모습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은 3명밖에 못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의 새로운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2021년 7월 27일 오늘 현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 진짜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33년 동안 이 땅에서 유대인 남자로 사셨던 그 모습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그 모습이고, 그런데 예수님 진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처음 봤는데, 베드로는 오늘 보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더 봐서 결국 2번 보는 것이고, 요한은 오늘 보고 부활에 한 번 더 보고,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요한 계시록 쓸 때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또 요한 한 번 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3번을 봅니다. 우리는 아직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진짜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 8일쯤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 있냐? 날짜가 다르지 않냐? 성경에서는 모순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의 날짜 계산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 진짜 모습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만 우리 볼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쟤들이 봤던 그 놀라운 변화 후의 그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부활 후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오늘 이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 후에 내가 입게 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의 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나를 처음 창조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오늘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입게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 사루에서 봤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겠죠. 그들은 이미 한참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무튼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세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던가 아니면 뭔가 특징을 봤을 때 모세다 엘리야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나중에 우리 부활의 모습이 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회장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 모습을 보시면 이상철 목사님이다 알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모습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했지만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모세와 엘리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 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끼리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세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화의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클라이막스 그런 거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말 들으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잘 강조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가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그 말씀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엉겹결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볼 땐 좋은 의미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디서 뭐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아주 급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무슨 말 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모르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 베드로 자신도 그게 정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늘에서 이제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2개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인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지는 딱 2번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제일 먼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요단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 2번째 이런 음성이 또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큰 전반부에서 한번 나오고 후반부에 한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제 드디어 2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셔서 정말 그의 사역의 본질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 그 2번째 단계의 시작점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들었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베드로 후서 1장에 그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2번째 메시지인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의 권위의 최종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옛날에 모세가 예언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행정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과 지금 딱 매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것이 모든 신앙의 최종점이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참 놀라운 사건, 어떻게 보면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어떤 교훈을 얻고 싶은 거냐면, 저는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첫 번째 어떤 균형이냐면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 우리는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현재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개는 50% 50%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현재 이 땅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현재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2개를 동시에 번갈아가며 보여주십니다. 그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동시에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에만 소망을 걸고 현재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의 삶에 푹 빠져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라는 큰 흐름 가운데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나의 삶을 바라봐야 우리가 잘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주제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올리는 로마서 간단 올리는 그 메시지 보면 내일 아마 제가 이걸 쓸 것 같은데요. already not yet 이 표현은 뭐냐면 already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것을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already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not yet은 아직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미래 언젠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already, not yet.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죠. 제가 그저께 우리나라 올림픽 여자 양궁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already입니다. already.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활을 쏘고 관여에 꽂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already지만 not yet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 대충 쏴서 금을 따는 거 아니죠. 이미 딸 수 있는 실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 한 발 한 발에 마음을 다 담아서 쏘아야 금이 자유로시 되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already not yet이고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현재를 바라야 되는 시각이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신앙의 균형에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재밌는 시를 알게 됐는데요. 그 시가 뭐냐면 샘 레번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낭송을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시입니다. 제가 이 시 전문은 오늘 오후에 유튜브 만들 때 그 동영상에 자막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원문을 보면 Time Tested Beauty Tips 그러니까 시간이 증명해낸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시인이 정말 가볍게 정말 참 놀랍더라고요. 그 표현력이. 그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랑스러운 눈을 원한다면 남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단점이 뭐지? 나쁜 점이 뭐지? 그런 쪽으로 남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 아주 보기 흉한 사악한 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을 봤는데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 평화롭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남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눈 갖고 싶으냐? 성형수술 하지 말고 남들의 장점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져. 그런 의미죠. 또 두 번째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날씬한 몸을 원하느냐? 요즘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죠. 날씬한 몸을 원한다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참 잘 표현하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정말 참 가슴에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당신에게는 손이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손이 왜 두 개 있는가? 하나의 손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손은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종교를 가지면서 희생, 배려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두 손 전부 다 남들을 위해서만 쓴다. 그게 나쁘진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보상심리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삶이 좀 험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손을 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손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손은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게 신앙의 균형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시인이 정말 너무 쉬운 단어로 표현해서 제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같이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 현실이 힘들 때 미래를 생각하시고 미래의 그 밝은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겪어 나가야 될, 내가 인내해 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 또 내가 남과의 삶을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도 살면서 동시에 균형 있게 남들을 위한 삶도 같이 사는 것.
이렇게 맞춰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균형 잡힌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제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 삶들을 오늘 오후에도 정말 실천해보는 그런 자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산상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원래 정말 놀라운 모습이셨는데 이 땅에 정말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현재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그때 올 것을 가슴 가운데 굳게 믿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삶과 또 이웃을 위한 삶을 균형 있게 잘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